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9절로 11절 교독하시고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오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가 있는데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이 77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는 매년 3번 네개 절기를 지킬지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77절은 맥추절이고 그리고 수장절은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절기는 감사입니다. 감사를 훈련시키시는 절기 기간인데 우리가 그래서 맥추감사절 아니면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명명하는 것입니다. 즉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은 감사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감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소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잘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일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리지 않는 것이죠.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특별히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죄를 말씀을 하시죠. 복음을 설명하실 때에. 그리고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도 똑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마음에 좀 반감심이 생겼죠. 그러면 우리의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징계를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히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여전히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그러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3차례 절기는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3차례 절기를 지켜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온전한 절기가 되지를 못했어요. 금송아지를 섬겼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절기라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니 온전한 절기가 될 수가 없고 그 절기를 통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냥 절기라는 형식만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그래도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먼저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매년 3번씩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리고 만약에 돌아오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있네, 아세라를 섬기고 있네,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네, 그때에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분명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는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을 한 주 앞두고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전에는 어땠든지 간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불평하고 불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세가 그런 결단의 시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은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77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죽음의 신이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이죠. 그 6월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9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 되는 오순절부터 이 절기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77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나왔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첫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거둬들였다, 풍성한 소출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리를 주신 분이, 곡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맥주절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기 때문에도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고 그 풍성한 것들을 창고에 넣어놓고 겨울을 지내게 됩니다. 만약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렸다라고 한다면 다음 추수 때까지 배를 고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겨울은 어떻게 지냈는데 보리를 추수할 때까지는 정말 하루하루가 연명하는 것이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견딜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추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낫을 일찍 되게 되어지면 곡식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맥주 감사는 추수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보리를 추수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주보에 감사 제목이 기록되어져 있을 텐데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일일이 캡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제목을 읽어보면 대부분이 다가 어려운 시기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할 때도 있었지만은 특별히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감사를 했었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해결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제목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지만은 그 고난을 통하여 또한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고난을 이겨내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다른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채찍은 드시지를 않으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채찍을 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채찍, 시험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징계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징계를 받을 때에 거기서 멈추지 말고 감사하지 말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겠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상 고난을 당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나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안에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또한 감사하게 해주셨던 것. 그것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에 있었던 감사의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고난 중에도 그리고 고난이 끝난 다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절기가 백주감사주일이 우리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선순환이 시작되어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온전한 절기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3번씩 꼭 내 앞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절기를 통하여서 한번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 맥주 감사주일이 그러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2021년 맥주 감사주일이 내 삶에 있어서 터닝포인트였다. 정말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절기,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맥주 감사 주일이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하나님을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그런 기간이 되게 달라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밀락교회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부어지게 달라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밀락교회에 빛되어 전하는 교회로 2021년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로 비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잘 준비해서 그 비전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땅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구원받는 자가 많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복음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고 이 땅이 세계 열방을 섬기는 그 일에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육 가운데 강건케 하셔서 이 땅의 짧은 삶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